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전한 자의 심령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고 또 가슴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로 원래 묶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그런 생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뭐를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다고요. 너무나 그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광야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인가요? 거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에서도 배울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그의 심령이 가라졌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렸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가게 될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환난을 받은 거죠.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요직이 않게 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자꾸 가게 되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여 기도하잖아요. 주여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편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외면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방법을 몰라도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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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아픔을 아신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고통을 아실까? 왜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그러면 나의 아픔을 아실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되셨고 모든 고초와 고난과 조롱과 가난함과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거 말씀 보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겪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고통, 그 아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0절 16절을 통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 만나잖아요.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되게 냉정한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는 아닌데 일부 어떤 의사분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너무나 행정적이고 기계적으로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계속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신다, 너무 정이 없다. 물론 그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받고 똑같은 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힘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귀찮다 할거 안 할까요?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춰주신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도 없이 어떤 힘든 것도 없이 그냥 탁 되면 백성들의 아픔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요 완전히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고 살해 위협까지 받게 해서 고난을 다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그 한나 여인을 그렇게 낮추셨잖아요. 예, 애가 금방 생길 수도 있었지만 애를 안 주셨어요. 오랫동안 안 주셨어요. 그럴 때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낮추신 거예요. 너 힘으로 너 마음대로 자녀가 갖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낮아졌을 때에 한나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만 하면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사무엘하 본문은 사무엘하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8장에 가보면 우리 6절 아까 읽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한 번만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어디 나오죠? 14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8장 1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굉장히 낮아졌고 가난해졌고 굉장히 눌렸던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여기 8장 16절에 보면 군사령관도 세워주시고 사관도 세워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서기관도 세워주시고 대신들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딱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정부와 국가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느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사울의 아래에 있을 때에 사울로부터 살해를 당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강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적수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세요. 8장만 봐도요 모압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또 소바왕 하다레셀도 물리치게 하시고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절대 권력, 그러니까 가장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권력은 뇌를 바꾼다. 이런 책도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권력을 주어지니까 교만해지고 망가지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 유혹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장 어떤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 11장에 보면 다윗과 bat세바 여인, 예,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바로 여자 문제로 넘어집니다. 여자 문제로. 보통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해요. 여자 문제, 성 문제, 권력 문제, 그다음에 물질 문제, 돈 문제. 예. 권력자들이 그런 문제로 많이 무너지잖아요. 다윗은 여자 문제로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11장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아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11장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우리아의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를 다 군대가 적진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가로이 있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막 집에도 보내게 하고 그래서 좀 아내와 같이 오늘 자라. 예. 그래서 그 자식을 우리아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최전방에 보냄으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아는 누가 죽인 거예요? 예, 다윗이 죽인 겁니다. 여기 볼까요? 1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2장 9절,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예,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칼을 암몬 자손의 칼로 사용해서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겁탈하고 동침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안 느꼈다? 나단이 나타나기 전에는 느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이 12장에 나타나서 한 예를 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고 부자는 많은데 그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걸 빼앗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화를 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예?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도 말했으면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까지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죠. 제가 이 다윗의 범죄를 봤더니요, 10계명 몇 계명을 어긴지 아세요? 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거 어겼어요. 그 다음에 7계명이 뭐예요? 예, 그것도 어겼어요.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예,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뭘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그 다음에 그죠? 도둑질했죠. 그 다음에 9계명이 뭐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에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기 보면 아내도 탐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거예요. 예.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은 믿음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예? 솔직하신데. 예, 예.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편집한 책이라면 얼마든지 다윗을 미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인전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성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예? 뭐 이순신 이런 거 다 보세요. 나쁜 이야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들의 범죄와 그 부패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찬송하라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악함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윗을 실망하지만 사실 우리도 50호 100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 정도로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피할 수 없도록 아주 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게 여겼던 다윗까지 이렇게 망가졌다면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누구를 반면교사 삼았어요? 반면교사 누구였어요? 하와였죠. 하와. 그러면 정면교사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다윗을 정면교사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아야 돼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다가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다윗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요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실망하셔야 돼요. 왜요?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으로 피로 씻겨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